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고 연약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까? 그것만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만일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헌법과 같은 도덕법인 십계명, 그리고 세부 세칙과 같은 시민법을 주신 것을 보면서 또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도덕법과 시민법을 지킴으로써 이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것입니까? 그것만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24장과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분의 소망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장은 우리에게 11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슥 오늘 봉독하고 넘어갔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세만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대표들, 그러한 자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장면, 우리는 그냥 쓱 지나버렸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만입니까? 제가 아내와 꽤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자매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뭐 이 사람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애하는 기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서는 바로 전화하고 집에 가고 나서는 또 잠들기 전까지 전화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년 6년 지났나요? 2007년쯤 후반기쯤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쯤에는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제게 있어서 더 큰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탄식하신 건 아니죠.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참 좋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참 좋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큰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을 이루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25장으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집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그분께서 소망하셔서 신의 산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한 곳에서 함께 밤낮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지 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피입니다. 아유, 무서워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장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에, 24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장면이 드러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다 거부, 지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나오지 말고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거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9절부터 보면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있는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를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70인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교제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 말씀처럼 아닌 대답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다짐과, 혹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7절을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아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 인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배웠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은 4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아마 이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니까 이후에는 이들이 레위인으로 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젊은이들, 그들이 지금 이제 쌓은 제단에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제사? 번제. 또 하나는요? 화목제.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음을 함께 나눈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다시 한번 누리는 화목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단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어지는 6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이제 거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에다가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단에 부어진 피, 이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반이 남아있죠.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그러니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모았는데, 반은 제단에 뿌려졌고요,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9절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의 피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지고,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5장에는요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언약궤, 궤와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궤, 증거궤. 그래서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궤, 그 속에 놓을 판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쭉 봉독하면서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고리를 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사진으로 그냥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25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 시띠 나무예요. 시띠 나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서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달아서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꼽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룹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 저기 속죄소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뚜껑인데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거궤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속죄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뚜껑인데 하나로 쳐서 천사들, 그룹들 모양으로 만들고 뚜껑처럼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합니까? 속죄소, 그 뚜껑, 천사로 상징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기, 그곳에서,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곳에는 딱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려요. 자, 그러니 증거궤에는 증거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뚜껑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닫혀 있고요, 피를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난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향해 주어진 율법을 피로 덮은 그곳, 우리를 향해 주어진 율법이 제물에 피로 덮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제물에 피가 드려진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고 또한 좀 약간 그 미개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너무 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신약은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신약은 구약보다 더 명확하게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딱 한 분의 피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피를 얘기할까요? 구약에 수없이 흘려졌던 그 제물들의 피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한 분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물이 말하는 피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제물의 피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 반은 제단에 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피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분과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되 매일 만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바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를 위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성소,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부터 성막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여러 단어가 쓰여지는데 하나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오헬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그들이 거했던 이동식 장막, 그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고스란히 하나님의 장막에도 이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했던 장막과 같이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과 같은 그 장막에 자신을 낮추셔서 그 장막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시키고 있는 아주 겸손한 단어가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막을요, 미시칸이라는 단어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에 대하여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 임시적으로 우리 만났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 날리는 광야 40년 동안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서 지은 장막이라는 영원성, 영원한 거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러한 영속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성막, 이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들어갈 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은 장막 속에서, 성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그분은 또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장막인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우리 장막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성소를 짓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이 필요한데,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입니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 성막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받을 예물, 그들이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뭘 바치라고 말합니까? 셋째 줄에는 금과 은과 놋. 일단은 등급이 좀 나눠져 있네요. 가장 소중한 금,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는 금으로 칠해요. 그리고 밑바닥은 은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뜰에는 놋, 동으로 만든 것들이 있죠. 금과 은과 놋을. 그리고 5절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전에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색은 가장 비싼 어떤 그 향료, 그 염료를 사용한 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가장 가격은 싸지만 하얗게 그런 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시면요.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 이런 것들도 가져. 여기 조각목은 사실 십딘나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조각목,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했을 때 이 조각목은 그저 사막에 있는 쓸데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사실 이 조각목이요, 십딘나무가 영원성, 그러니까 불멸,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했던 아주 고급 나무였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고 6절에는 또한 등류와 관유, 그리고 향료, 이런 향품들을 가지고 있고 7절에는 호마노, 보석입니다. 그리고 흉패에 물릴 보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7가지 품목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에 포함되는 7가지 품목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였고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성막 짓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서 공수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그들이 나올 때 한번 장면으로 가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가 갑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던 그때에 애굽 사람에게 구하게 하는데 구한 대로 다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낼 수 있도록 하셨고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시면서 그것을 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것으로 가지고 짓죠. 8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낸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또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그러니까 성막은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화려하게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 하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수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이 준 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막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라는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 가죽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성막으로 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절제를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이 성막으로 짓기 위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 이곳을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또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섬기라는 섬김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라고요? 모세가 혼자 지은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부터 다시 거두어서 말씀대로 그것을 지어갈 때 성막이 지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헌신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정결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이제 이곳이 성막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곳이 성막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성막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피, 그리고 성막이 지어져야 하는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렸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려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드리고 순종하는 드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9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드려서 지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결을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갈 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소원처럼 나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때문에 피를 주신 그리스도처럼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뵙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